God is good all the time.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온갖 꽃이 만발한 계절에 마태복음을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특별히 오늘 복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복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절 말씀 5장 3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할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참 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오늘 말씀을 마음을 낮춰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복이 무엇인가 저희가 듣고 또 이 복의 길을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매주 복권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쫓아 살아갑니다. 물질과 또 세상 쾌락과 세상 명예를 갖는 것이 복이라고 하니까 또 거기에 전 인생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뿐더러 나중에 보면은 다툼과 불행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언뜻 들으면 이것들은 복과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축복과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복을 발견하고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신자의 8가지 복 1절에서 12절입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3절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통치권입니다.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잘 나가다가도 갑작스런 불경기가 찾아와서 부도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이 다 날아가고 결국은 파산하게 됩니다. 공장도 잃고 집도 잃고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이처럼 가난은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그 후에 이제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는 부족한 정도를 넘어서 구걸을 해야 되는 상태, 전적으로 타인의 자비에 의존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 당시 무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무리들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4장 24절 25절을 보십시오. 그의 소문이 스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들은 각종 병에 걸려 고통하는 자들이었고 귀신 들려 고통하는 자였으며 간질하는 자였고 중풍병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파산한 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자기에게 몰려오는 그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 심령이 파산한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그들에게 천국이 임할 것임이라. 처음 말씀 공부하러 나온 양들을 보면은 그의 심령이 무척 가난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가난한 심령에 힘들고 얼굴이 시커멓지만 일대일을 하는 목자님은 오히려 기쁨에 넘칩니다. 왜냐하면 장차 그에게 복음이 임할 것이고 천국이 임할 것임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과거 심령이 파산해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김호열 목자님도 말씀 공부에 초청을 받았을 때 인생의 여러 고난 가운데 심령이 파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센터를 제발로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초청한 사모님 이름을 대고 그 사모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 복음이 임하고 변화되어 그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인식하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는 이런 자를 하나님은 결코 내치시지 않습니다. 재산을 전부 탕진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을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심령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우리도 심령이 파산했을 때 말씀 공부를 하고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러나 좀 살만해지면 이 땅에서 세상 것들을 의지해서 부족함 없이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마음이 점점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찾지 않게 됩니다.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고자 할 때 오히려 천국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고 가난한 심령을 회복하고 이를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가난한 심령이야말로 모든 하늘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심령은 모든 축복의 열쇠요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 4절을 보십시오. 애통은 가장 강한 슬픔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월드컵 대표가 16강에 아쉽게 떨어졌을 때 애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저번 예식장에서 그 갈비를 더 먹고 왔어야 하는데 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애통은 그런 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자기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온 길, 살아온 방식이 잘못되었고 결과적으로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아파서 우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아무 생각 없이 즐겨왔던 죄가 얼마나 자신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는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가 깨닫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더러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음을 깨닫고 애통하며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17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여기에서 위로란 언어적으로 보면은 파라칼레로서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진실된 위로를 원합니다. 게임이나 오락이나 유튜브나 영화는 잠시 망각을 줄지는 몰라도 진실된 위로를 우리에게 주지는 못합니다. 부모님이나 친구의 위로도 고맙기는 하지만은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내면의 슬픔이나 애통함을 다 이해하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내면의 모든 슬픔과 애통을 모두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애통함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또한 애통이란 자신의 죄만을 슬퍼해서 하는 것이 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양들의 죄, 나아가서 민족의 죄로 슬퍼해서 우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로 인해 눈물이 시내처럼 흐를 만큼 애통해했습니다. 우리도 자신뿐만 아니라 양들의 죄, 자녀들의 죄로 인하여 심령이 상하여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양들과 이 시대의 죄로 인해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칼빈은 온유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온유한 자는 말투나 행동이 부드럽고 차분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며 감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싸우기보다는 양보하고 져줍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쉽사리 노하지 않고 복수심을 품고 보복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난에 처해졌을 때 온유함이 잘 드러납니다. 온유한 자는 역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또 끝까지 보살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오래 참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삼겹살을 열심히 굽고 있는데 젓가락만 얹는 후배를 보면 온유해지기가 힘듭니다. 분명히 톡을 확인했음을 알고 있는데 이를 씹는 사람을 보면은 있던 온유도 사라집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학교 선생님 또 어른들 말을 잘 듣고 또 온순하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온유한 체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큰 착각이었습니다. 많은 인들을 겪으면서 제 내면에 온유함이 얼마나 없는 자인지 발견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온유는 성격이나 MBTI나 체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함에 있어 본이 되십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보면은 속이 무척 시끄럽습니다. 어떤 목자님은 회사에서 미국 주재원 자리가 오래간만에 났는데 나이로 보나 인사고과로 보나 순서로 보나 분명히 자기 차례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이 되지 않는 한 후배가 이제 다른 이사와 친하다는 이렇게 이유로 로비를 해서 주재원으로 나간 것을 보고 한동안 온유해지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억울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대접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함부로 대했을 뿐만 아니라 모욕했고 모함하였고 억울한 죄명을 또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실로 세상의 정복자들은 강한 힘과 권력으로 땅을 정복하였지만 예수님은 온유하심으로 세상 만물과 천국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울 때 세상에 없는 온유,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그 온유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짜증을 잘 내고 비판을 잘하는 사람, 또 날카로운 사람보다는 온유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온유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내면의 고민을 털어놓고 자기 마음 문을 엽니다. 온유한 자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얻는 힘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사람을 얻습니다. 온유한 자가 양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더 나아가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양무리의 목장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양들의 목자로 귀하게 쓰십니다. 더 나아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하는 말씀 속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성도들이 이제 메시아 왕국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하면서도 공격적인 자, 또 질서를 무시하는 난폭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천국의 기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온유한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네 번째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사단은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사람이 떡이 있어야,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다며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의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 백성은 죄를 회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덧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천국 백성의 마음에는 이제 그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은 이제 생명과 같습니다. 밥을 먹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이 있어야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아무리 조그만 죄라도 변명하거나 감추지 않고 이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마음의 첫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재물과 육신의 쾌락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재물과 쾌락과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아서 절대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오히려 마실수록 더욱 목마를 뿐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한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이 있으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심령의 갈증이 사라지고 영혼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콧노래가 나옵니다.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합니다.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기쁜가 하고 신기해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다윗은 그 축복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그 영혼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사 날마다 배불리 먹일 것입니다. 다섯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7절을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영혼이 영원한 파멸에 이를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입니다. 이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덧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여섯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한 번만 보기만 하면 믿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못 봤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자신을 보이십니다. 물이 깨끗하면 속이 다 보이지만 물이 더러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으니 영적 세계의 보화와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게 청결하신 분이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신의 자비로움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자신의 깨끗함을 보이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아담의 타락 이후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더러워졌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고하였습니다.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탐욕 등 모든 악한 것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썩어 냄새가 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샘물과 같이 정결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배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는 부패한 마음을 깨끗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자기 의로는 우리 마음을 한치도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배 피로만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죄가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로 정결케 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아뢰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보다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9절을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7번째로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화평하다는 것은 막힌 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평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합니다. 반면 서로 미워하고 비판하고 불화한다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침대에서 잔다 하더라도 그곳은 지옥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며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다면 항상 심판의 두려움에 시달림으로 두려워하고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먼저 화평의 메신저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를 믿기만 하면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라야 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화평케 할 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일은 천국 백성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위대한 사명입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편에서 도와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본보기는 모세의 중보를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진멸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영적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반면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는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이를 물에 타서 모두가 이를 들이마시게 하므로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악독한지 깨닫고 이를 회개하도록 도왔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께는 백성들에 대해 긍휼한 마음을 품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편에서 도울 수 있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 8번째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이 팔복의 구조를 볼 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천국 백성이 이루게 될 완전한 의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 앞에서 천국 백성이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의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의를 위하여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셨습니다. 박해는 결국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살 때 세상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는 예수님께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하고 또 십자가 없는 편한 길을 가고 쉽게 권력을 얻는 길을 가라고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물러가라 하고 하셨습니다. 박해는 예수님처럼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한 이 마귀의 미움과 분노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해는 하나님의 의와 마귀의 이 세상 가치관이 충돌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박해를 덜 받기 위해서 타협하려고 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해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천국 백성의 됨됨이가 온전함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억울하고 분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슬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의 모든 선지자가 이렇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내가 이 땅에서 선지자와 같이 살고 있음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 백성은 모두 이 시대 모세와 같이 선지자들입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을 자들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파트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13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소금은 대체제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짜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맛을 잃다에 해당하는 언어를 보면은 모라노이노로서 미련하게 되다, 무능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일은 제자들이 없어도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8가지 복에 나타난 천국 백성의 이런 됨됨이가 없으면 세상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될 뿐 아니라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빛은 비추라고 있는 것입니다. 8가지 복에 나타난 이 천국 백성의 성품과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자의 말보다 행실을 봅니다. 팔복에 나타난 천국 백성의 성품과 행실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인격과 행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접적으로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됨됨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8가지 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복들은 세상의 얕은 복이 아니라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8복을 경험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8가지 복은 제자들이 반드시 누려야 할 축복이요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8복을 깊이 누림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금이요 빛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상에 없는 천국의 복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복들을 하나하나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세상에 짠맛을 내고 비추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